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후에는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마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되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혜,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지혜와 관원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통치자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그리고 통치자의 지혜, 통치자와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두 지혜가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알게 되지만, 이 세상의 지혜, 관원과 통치자의 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라고 성경에는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지혜와 비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 비밀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관원들의 지혜는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생명을,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특별히 종려 주간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을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면서 그 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보배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된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각 지방과 세계 열방에서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참으로 귀한 모든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이 성전에 나왔지만 이 성전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아버지의 지혜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은혜가 풍성하기를 담임 목사가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참으로 여러 사람들의 각자의 사고, 생각의 영역에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그때 계절이 언제였을까라는 것이 한때 신학의 논쟁이 된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계절이 창조의 완성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바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든 날,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계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신학자들은 이 논쟁을 한때 벌이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가을에, 그때는 지금처럼 빵이나 그때는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쌀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고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그대로 먹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채우러 만드실 때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풍부한 열매가 있는 계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가을이다. 대부분의 정설이 여기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매가 풍성했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많은 열매였고 또 금단의 열매, 그 열매의 존재도 가을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에 보시면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데, 출애굽기 47장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은혜의 강이 성전 어디라고 그랬죠? 성전입니다. 성전 문지방 우편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달마다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달마다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꼭 가을에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에덴은 달마다 열매를 맺는 역사. 왜냐하면 가을에만 열매가 있다면 그 다음 계절에는 굶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존재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에덴, 그것이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출애굽, 정말 놀라운 새 삶, 새 세계, 그리고 우리의 새 인생이 시작된 그때는 언제 계절이, 난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 계절은 언제였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을 창조한 계절이 가을이었을까 아니면 봄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논쟁이 됐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고 새로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종에서, 애굽인의 채찍 그 죽음의 종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그 놀라운 출애굽의 시간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12장을 읽으셨는데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이게 한 절 전부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요 말 한 단어 몇 단어를 한 절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함께 한번 여러분 강예배실에 계시는 보배는 여러분 또 가정에 계시는 분 우리 함께 이 성전에 예배하는 분 우리 함께 한번 이 짧은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십시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세상이 바뀌어지는 때입니다. 천지 창조는 인간이 만들어진 때니까 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떤 계절이 어떤 달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문제입니다. 출애굽이 언제였을까? 그런데 연초에서 보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우박의 재앙을 내릴 때 그때는 아직 밀과 보리는 피지 않았다. 밀과 보리는 아직 자라고 있었다라는 걸 보면 여러분 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렴풋이하기에 바로 그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삶이 주어진 그 날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비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벌은 우리나라의 계절로 3월과 4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달력, 성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에 따라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한 해의 시작을 이것으로 합니다. 3월과 4월인데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달이 이름이 바뀌어요. 니산월로 바뀌어요. 느헤미야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바로 니산월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성경에 매우 많이 나와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아비벌, 다른 말로는 니산월, 다른 말로는 아비벌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벌써 아마 알고 계시고 이 말씀을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로 나온 그리고 출애굽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달을 딱 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이 나와요. 오늘 읽으신 2절이에요.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2절을 스크린에 떠있는 2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스크린 2절을 비춰주세요. 저는 1절을 읽을 테니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네. 자, 여러분 아까 니산월이라고 하는 니산에서 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짧은 한 절이 매우 큰 의미를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아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령을 해버렸어요. 정월달을 언제 할 거냐? 해 한 해의 시작, 달의 시작이기도 하고 12달 중에 첫 달을 무슨 달로 할래?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은 연초의 1월 정월을 무슨 달로 할래?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이 달을 너희 달의 시작, 첫 해에 여러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아비벌이에요. 니산월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출애굽기를 읽어가시면 14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시작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꿈틀거린 그 달의 시작이 여러분 14일이 아비월 열나흘이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떨 때는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기억하게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이날이 바로 이 달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설주와 임방의 우슬초로 뿌려져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채찍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신분이 바뀔 뿐 아니라 그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땅, 새로운 영광 안으로 들어간 달, 그 달이 아비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2달이 있지만 1년에 4개월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한 해의 시작, 달의 시작이 될 뿐 아니라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것은 모든 역사 속에,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사건보다 큰 날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달은, 여러분, 이것만큼 큰 사건은 우리 인생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늘이 2021년 이 종료주일의 첫날과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달의 시작, 남은 인생의 달의 시작과 해의 첫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그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 달이 그 달이고 그 달이나 이 날이가, 여러분, 이렇게 결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니까. 특별한 시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어떤 여러분 때를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고 정한 때가 성경에는 또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이죠. 그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하나님은 주일로,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주말이라고 그래요. 토요일을 주말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럼 여러분, 일요일은,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태양력 일, 그 다음에 월, 일은 뭐냐?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월, 달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바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것을 주의 날, 또 로드 데이, 주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로 여러분 딱 정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을 위해서 아예 딱 그것을 한 주간에 시작하는 날을 안식일로 해라, 주일로 해라 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사망과 저주의 채찍에서, 여러분 모든 음부의 고통에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신 날, 여러분 이 날이 동일하게 달의 시작, 해의 첫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것이 다시 한번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은 날 중에 정말 이 6월절이, 이 남은 날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 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하나님 내 인생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해의 첫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배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네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 6월절 하나님이 아예 명령해서 이 날을 모든 1년의 시작,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날, 이것은 아예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정하라 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지혜, 관원과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그 지혜만 깨닫는 사람에게만 그 달이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그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믿는, 고백하는 이 달이 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걸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날, 여러분 이 날이 바로 그날,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되면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가정에 있는 가장들, 그리고 장로,
제사장과 여러분 장로와 이 가장이, 특별히 장로와 가장이 양을 골라요. 양을 골라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양이 먹는 것을 봐야 하고 양이 배설하는 걸 봐야 돼요. 외적으로만 보면 양이 흠이 없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양을, 유월절 양을 잡을 그 양은 4일 동안을 집에 두고 먹이고 관찰을 합니다. 제대로 먹느냐, 제대로 변을 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움직이는 거냐, 눈으로 봐서 괜찮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것도 4일 동안 장로와 가장, 그 가족의, 그 가정의 엄마가 되든 아빠가 되든 가장이 4일 동안 지켜보고 흠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양을 온 가족과 함께 잡습니다. 혼자 잡는 것이 아니라 온 양을 잡아요. 아이들이 양을 잡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푼이에 그 피를 담아서 우슬초에 이파리에 찍어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이 피를 바른 것입니다. 보응의 천사라고 하는 죽음의 사자, 우리의 죄값, 이 죄값을 반드시 찾기 위해서 찾아온 죽음의 천사, 보응의 천사, 여러분 이 저주의 여러분 그 심판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집에 가족이 몇 명이냐, 그 집이 어떤 거냐, 어떤 가문이냐 관계없습니다. 오직 가족이 함께 잡아서 우슬초로 설주와 임방에 뿌린 그 피만 보면 이 집은 애굽에 내린 모든 저주에서 넘어가신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가마도 없어요. 구경만 하고 소문만 들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직접 양을 선택해야 되고, 좋은 양을 골라야 하고, 그 양을 가족이 잡아야 하고, 그 양을 구워 먹어야 하고, 여러분 이런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양을 잡아서 설주와 임망에 표를 뿌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하반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는 범죄했어요. 우리는 죄를 졌으니까 우리는 죽어야 해요. 우리는 심판과 저주가 안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범죄한 영혼, 우리 가족 모두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6월 넘어갔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에 6월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요구하는 사망, 그 사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졌으니까. 사망의 권세가 요구하는, 어둠의 권세가 요구하는 사망이 내 안에 있는데 그 피가,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넘어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얘기하면 내 대신 그 양이 집을 대했다 이 말이에요. 양이 죽어야 피가 흘리는 것이고 그 피가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가 요구하는 사망의 저주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피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주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면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너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되게 하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주일이 우리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날, 성일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동일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절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446년 전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앞으로 1446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6월절 사건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무엇을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가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입니다. 이게 적은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게 단순한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최대의 사건이라. 저와 인생에 있어서 이 지혜를 이 세상이나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예수의 지혜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여러분과 두 절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잘 아시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바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번 볼까요? 5장 7절을 우리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장 7절 함께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까 보면 율법을 이룬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저주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을 주고, 내가 너를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죽음으로 내가 대신 너에게 줬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멍에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 너희를 죄 가운데 몰고 가고 너희를 죄의 사기에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 율법의 요구에서 내가 너희를 온전히 이루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5장 7절 말씀에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한 대신의 희생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 예배실에서,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내 삶이 새롭게 된 이 날을, 이 사건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고기를 9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어린 양의 피는 뿌리고 고기는 날 것이나 삶아 먹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구워 먹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구워 먹는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쏟고 그 고기는 불 속에 구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가장 큰 마지막까지의 고통을 당한 것을 여러분 불에 태움, 구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극한 고난을, 구움을 당했어요. 이 구움 당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삶거나 생거를 먹지 말고 구워 먹고, 나를 위해서 가장 엄청난 고난을 당한, 구움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라. 선택적 선별에 여러분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에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머리도 먹어야 한다. 물론 다리와 살도 먹지만 여러분 내장도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만, 잠언 말씀이 너무 좋더라,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도 성경 말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현대인들 속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기적만을, 교훈을 필요로 하거나,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이 내게도 나타나길, 기적만을 위해서 예수를 여러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 어떤 비밀, 어떤 그 비밀이 신비로워서 예수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여러분, 이 달의 첫 달,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내게 경험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분에서 예수를 섭취하는 거, 나는 내장만 먹을 거야, 내장을 좋아하니까 나는 고기만 먹을 거야, 나는 머리만 먹을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전부를 구워서 먹어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주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우리 주님의 기적도 필요하고, 주님의 교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로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성도 신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서 순종하는 자가 되지, 난 이것만 하고 이건 안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필요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말씀을 이 달의 시작에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좀 전에 나왔는 것처럼 누룩을 제하라 그랬어요. 오늘 읽지 않아서 15절 말씀해 보면, 누룩을, 집안에 있는 누룩은 하나도 남김없이 찾아서 제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뭘까요? 누룩은 바로 관행이요, 관습이요, 묵은 것이요, 그리고 누룩은 죄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6월절 이 기간 동안은 무교병만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누룩이 없는 빵만 먹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지만 먹어보면 담백합니다. 누룩 없는 거, 발효되지 않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이 6월절, 이 달,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여기고 내 인생의 삶의 시작으로 여기려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누룩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좀 전에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마는 누룩을 제거하라. 하나님, 왜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었는데 내가 그 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를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날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 이 달을 내 삶의 가장 큰 사건이 있은 달로 생각한다면 그 중에 예수를 믿는 만큼, 어린 양을 취하는 만큼 여러분, 나는 버릴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부터 여러분 거룩한 걸음, 홀리워킹을 하면서 십자가 못 박는 사건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이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 내 안에 누룩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아니 그 정도야 뭐 별거 아니네 하는 작은 누룩이라도 찾아서 집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누룩과 여러분 관습과 관행, 뭐 당연히 여기 왔던 세상이 그러니까 뭐 삶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세상 속에서 당연히 관행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화와 죄로부터 하나님 누룩을 온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정말 달의 첫 달, 내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는 온 집에 구원이 있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양을 잡을 때 애들은 물러가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그 양을 잡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생히 함께 보고 애들이 양을 붙잡고 아빠가 그 양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한 사건,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온 가족 전체에 있었던 구원, 온 가족의 구원, 다시 말해서 신학적으로 패밀리 셀베이션이라고 그래요. 가정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이마에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의 임방과 설주에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온 가족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크니까 예수를 안 믿어,
정말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이, 여러분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어. 유월절은 반드시 온 가족의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정말 노력을 제거한 것처럼 이 사건이 개인의 사건을 넘어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건, 우리 가정의 달의 시작, 가정의 남은 날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날이 바로 손에 묻은 노예로서의 흙을 만지고 벽돌을 굽는 손에 묻은 흙을 씻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늘 고민해서 어디서 구해올까 고민했던 집안에 아직도 몇 개 남아있는 지푸라기와 흙, 그리고 지금도 구워지고 있는 여러분 벽돌 가마를 버린 날이었어요. 흙과 지푸라기와 벽돌 가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노예의 삶은 이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로운 신문과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날들이 열린 날이에요. 이제 손을 씻어버립시다. 벽돌을 굽던 손을 씻어버리고, 내가 어디서 지푸라기를 모아서 몇 장의 벽돌을 채워 구워낼까라고는 그 지푸라기도 태워버리고, 아직도 여러분 그 안에 뜨거운 열기가 있는 가마도 떠나버리는 날, 그날이 여러분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 방송실 다시 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 2021년 이 사순절 그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주간, 이 주간이 우리 가정과 나에게 달의 내 남은 인생의 첫 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큼 내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날이니까 이 날의 은혜를 내가 넉넉히 받고 기뻐 춤추는 내 영혼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달의 시작, 해의 첫 달만 기억하시고 오늘 6월절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달의 시작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해의 고난주간 사순절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에 아멘. 하나님, 가장 큰 사건, 내 인생의 남은 날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해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의 보혈 아래, 난 주의 보혈 아래 있네. 두 손을 들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달의 시작,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는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제는 예수의 노예를 청산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가마를 끊었습니다. 무릎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시작이 다시 시작하는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 원수의 어떠한 애굽의 어떠한 채찍에서 내가 벗어났습니다. 저주에서 떠났습니다. 주보혈 아래 있네. 다같이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그 중요한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남은 날의 첫날과 첫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만큼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로 중요한 사건, 그리스도 예수의 영접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애굽의 모든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저주가 다 떠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마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